정말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우리 가슴이 흥분되고 뜁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네, 정말 우리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특별한 찬양을 우리가 방금 들었는데 참 감사하고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 한번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아침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0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이 9장이 41절로 되어 있는데 우리 10절부터 38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0절에서 38절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 9장의 6번째 표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부활하는 그런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9장 10절로 3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오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25절 우리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이 한 절은요. 제가 이 요한복음 9장에서 25절이 제가 제일 이렇게 제 눈길을 끄는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로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우리 38절도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고 오늘 본문 말씀 봉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으십니까? 믿어보니 너무 좋아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믿어보니 너무 행복해요. 뭐 어떤 말이 가능합니까? 믿어보니 너무 좋아요. 저는 이 고백이야말로 방금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가 눈이 뜨고 나서 한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어보니 너무 좋아요. 내가 눈이 떠졌어요. 여러분 여러 해를 보지 못하고 살더니가 눈이 떠졌으니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을까요? 특별히 사복음서에는 주님이 그렇게 참 비판을 받아가면서까지 안식일에 7차례 7분의 이 병을 낫게 합니다. 저는 묵상하기를 안식일이 가장 기쁜 날로 저는 우리로 그렇게 누리라고 저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병든 자들이 안식일에 병이 났으니 그 안식일이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이 안식일이 날 중에 가장 기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날이 좋습니다. 이 날이 기뻐요. 정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믿은 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일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믿은 일입니다. 난 생각할수록 꿈만 같습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게 하셨는지, 아니 무엇보다도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요. 사실 저희 어머님이 예수 믿고 나서 우리 가족들을 다 예수 믿게 했거든요. 저는 저희 어머님의 그 삶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 우리 어머니가 억센 경상도 문둥이 여자다. 좀 거칠었습니다. 어디 뭐 제가 다 자세히 그러던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재림교인 가정에 세를 들어 살다 그 주인의 안내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어머니가 제가 맞이였기 때문에, 사남의 맞이였기 때문에 제가 가장 먼저 예수를 건네주었고, 저도 예수를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는 일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VIP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만큼 그분의 소중한 존재인 까닭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VIP들입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친히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제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온다면 저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더 잘 믿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혹 여러분도 이 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더 잘 믿게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제가 만난 예수, 제가 믿는 예수가 너무 좋은 까닭입니다. 그렇죠?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은 게 있다면 예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도 주고 싶은 게 있으면 예수 믿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감격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자, 예수 믿음을 뭐라고 정의할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언젠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으면 제가 삼보 축복을 누리는데 예뻐지고 기뻐지고 바빠집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저 그렇게 기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늘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정도면 괜찮게 생겼습니다. 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좀 못생겼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이만큼 생긴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진짜 예수 믿으면 기뻐지고 예뻐집니다. 그리고 바빠집니다. 그렇죠? 왜요?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이 주말인 안식일에도 우리 예수님 예배하러 나와야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변에 가난하고 아픈 사람 보면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좀 돕고 싶고, 좀 어떻게 내가 힘이 되어주고 싶고, 그래서 바쁘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생에서 일어난 가장 최대 사건은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사랑이요, 나의 소망이며, 나의 평안이요, 나의 지혜요, 힘이요,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침 우리 저 특창을 우리 슬기 집사님이 아마 선곡한 것 같은데, 난 그 특창 가운데 예수 이름만 계속 이렇게 말해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렇죠? 예수를 잘 믿었던 사도 바울,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그렇게 말해요. 이것을 제가 좀 쉽게 번역합니다. 나 같으면 좋겠어. 예수 믿은 사람은 다 이렇게 말하고 삽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다 나 같으면 좋겠어. 이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 같으면 좋겠어. 저도 비록 부족하지만 제가 예수 믿는 거 그것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 같으면 좋겠어. 바울이 결박한 것 외에는 그랬는데 뭐 우리도 그래요. 뭐 내 부족한 것 이거 말고는 나 같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삽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돈이니 수억만 불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말 통하지 않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죠? 제가 또 함께 생각나는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죠? 누구든지, 그렇죠? 저는 이 사형수 고재봉의 수기를 읽어봤습니다. 그가 그 수기 가운데 한 고백이 늘 제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미리 그가 그 사형수로서 이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날, 그 교도소의 한 동료 재소자, 그분도 일찍 어릴 때 예수를 믿었는데 타락했다가 다시 교도소에서 신앙을 회복했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이제 고재봉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고재봉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 27회를 살았는데 그때는 제게 예수 믿으라고 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요? 이제 전도한 사람이 그래요? 여기 들어와 있는 2달 동안에는 수십 번 듣고 권유를 받았거든요. 이게 참 모순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제가 진작 믿었다면 절대로 여기는 오지 않았을 텐데. 어젯밤에는 아는 사람 중에 자기만 믿고 저한테 전도해주지 않은 사람을 원망해 보기도 했지요. 이렇게. 그가 이런 고백을 하다가 집행하는 당일 그 형장을 정말 찬송하며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형 집행하는 교도관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그 죽음의 자리, 그의 죽음의 자리가 최후의 선교의 자리였고 사명을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엘렌 화이트께서는 교회 증언 4권 626페이지에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다 이렇게 이 경험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우리들에게 모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겠다고, 평안을 주시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평안이 있어요. 두려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정말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쁨은 정말 놀라운 기쁨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정말 주님 말씀 맞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죄짐에 눌리느냐? 내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와 안식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거리 있습니다. 우리 방금 광고에도 코로나가 어떻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니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믿으니 또 예수를 믿는 까닭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유함을 줘요. 자유함을. 특별히 어떤 학자는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 죄책감, 죄짐으로부터의 자유, 혹은 자기를 학대하는 자아로부터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가혹하게 여러분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 자아를 학대하는 것으로부터도 자유를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요? 예수님 믿은 우리 특별한 사람. 제가 오늘 예수 믿으십니까? 믿어보니 너무 좋아요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요한복음 9장 25절에 그 소경된 사람의 고백 까닭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믿어보니 너무 좋아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눈이 떠졌어요. 눈이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그 안진병 된 사람 고치는 여러분 기사가 생각이 나죠? 사도행전 3장 6절을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여러분 이 사람도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걷고 뛰고 막 찬미합니다. 그렇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 베드로 흉내 한번 냅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한번 소리 질러 보십시오. 그죠? 이 코로나 이놈도 그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코로나 물러갈지어다. 좀 한번 소리를 지르십시다. 예? 저는 그렇게 지르고 있습니다. 요즘 이 기도 시간에요. 아버지, 예수님 믿습니다. 주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 예수 믿는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의 본문에 보면 자,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런데 그 예수 믿는 것이 딱 이것이다라고 요한복음 9장 22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같은 책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이 예수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잘 밝혀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 이게 오직 이것이 뭐예요? 이게 7가지 표적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입니다. 사실 이 표적뿐만 아니고 예언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 그 현장에 우리도 있었으면 정말 아마 그 표적을 보고는 안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물론 당시 유대인들은 끝까지 안 믿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오병 이어가지고 5,000명 모일 때 한번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제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난 예수님이 그걸 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때는 그 성경 요한복음을 읽다가 그게 회를 띈 건가 부은 건가 생선을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그 주님이 떼실 때요. 그죠? 여러분 정말 그리고 예수님 무리를 걸을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때 베드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주여 나도 걷게 하소서. 여러분 베드로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죠? 무리로 걸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걸으면 못 걸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님 베드로야 무리로 걸으라 해서 걸었어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쭐댈 만했을까요? 또 빠졌죠. 근데 예수님 다시 건지죠. 그죠? 하고 생각해보면 이야 진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본 사도들의 이 전도 현장에 가보면 전부 그들의 전도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바로 이것을 우리가 전하고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5절 17절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보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장 놀라운 질문입니다. 너희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두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12장에서 성령께서 감화하셔서 한 것이라고 말해요. 예수 믿게 된 게, 예수를 그리스도 믿게 된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저는 이거 하루 시작하는 첫 시간에 이거 생각하면서 늘 가슴이 벅차고 행복한 것입니다. 야,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됐을까? 어떻게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을까? 나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터져요. 뭐 새벽에 성경 읽을 때 목사님 행복하다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제가 이거 떠올리는 겁니다. 예수를 내가 어떻게 알게 됐을까? 그렇죠? 또 다른 말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건의 기록보다 이 성경에서 그분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신약 어디를 펴든 거기서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아주 더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영생은 doing이 아닙니다. 뭘 하는 게 아닙니다. doing 아닙니다. 영생은 knowing,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제가 뭐 요즘 이제 아침 시간에 선지서를 읽으면서 좀 간단하게 어떤 성경 문장 깨달은 거 이렇게 쫙 올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생각나죠? 에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를 책망하고 있냐면 너희가 왜 이렇게 살지 않았냐? 그걸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 있는 자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을 아는 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그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사랑을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감격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나를 사랑해? 나 같은 못난 이를. 그렇죠? 사실 요한복음 5장 46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제가 늘 말하는 첫 성경 토라입니다. 토라.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절대 잊지 마십시오. 왜 유대인들이 실패했는가? 그들이 왜 실패했는가? 모세오경 토라 혹은 구약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는 그건 뭔가 행하려고 애쓴 사람들이었어요. 그는 성경을 정말 잘못 읽은 거예요. 제가 또 얘기합니다. 우리 예언의 신의 증언, 화이트의 이 증언의 말씀도 뭘 하라 하지 말라로 그 초점 맞춰 읽으면 안 됩니다. 그 예언의 신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똑같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그렇습니다.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 말씀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계시를 받고 계시를 읽을 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아가면 아들과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분의 말씀을 저절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분이 어떤 분인데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또 말씀드립니다. 전 성경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요. 또 읽고 오늘 아침에도 저는
정한 범위를 제가 여러 번 읽습니다. 이렇게도 읽어보고, 새 번역으로 읽어보고, 원어도 참고하고, 그렇게 읽어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얻는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렇죠?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잠깐 무릎을 꿇을 때요, 그때처럼 행복한 때가 없습니다. 그때처럼 행복한 때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에 눈이 떠집니다. 저도 좀 피곤합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그 말씀 읽고 기도할 때 그게 막 설레갖고 잠자리 못 누워 있겠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막 그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여기 사모님께 내가 감사하는 게, 우리 앉아서 따스한 물 4컵 먹으라. 제가 내가 벌써 1년 이상 됐네요. 제가 물 꽂고 그냥 4컵 그냥 4컵 먹으니까 그냥 모든 병이 다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그 새벽 시간 전 절대로 양보 안 할 겁니다. 제가 그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분과 동행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이건 제가 목사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 너무 행복해요, 진짜. 그렇죠? 왜요? 그분이 좋으니까. 그리고 저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저같이 죄 많은 사람이 어디 있고, 저같이 형편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저같이 못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여러분, 저같이 죄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성도들보다 목사가 더 죄를 많이 짓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척하는 죄가 있어요. 어느 때 여러분 잘못하고도 여러분 앞에서 그걸 감출 때가 있어요. 진짜입니다. 저는 목사가 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아는 척 해야 되고, 그런 척 해야 되고, 그죠? 착한 척 해야 되고요. 그죠? 여러분은 그 죄는 안 짓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못난 죄인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내 아들이라고 품으시는 그 주님이 참 좋습니다. 예? 이건 직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 예수를 믿는 것을 더 소개한다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에서 죽은 자였습니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born-again, 거듭나는 게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예전에 설교했죠. 2번 태어난 사람 1번 죽고, 1번 태어난 사람 2번 죽어야 돼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다시 사망에서 생명이 되었으므로 2번 태어나고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거듭남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아담에서 죽은 자들을 인정하고 생명이신 예수를 받아들여서 생명이 된 게 그게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란 뭐냐면 내가 사망이다, 내가 죽은 자다를 인정하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게 복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윤리를 얘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생명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요. 그렇죠? 어떤 분은 산상수훈을 보면서도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지, 내가 이게 못 사는데, 아니에요. 산상수훈도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내가 너무 좋아서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지난 과거가 어떠하든 무슨 인종이 어떠하든 남녀가 어떠하든 가난이 어떠하든 무식하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됩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생명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렇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라고 그럴 때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의지가 약하고 우리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유대인들은 했던 모양입니다. 아주 그 사람들은 대단한 민족이에요. 이 의지도 강하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널 아는 거지 널 뭐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하신 기사는 아주 특이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중도 실명자가 아닙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니까 학자들은 그냥 눈동자가 없었다고 봅니다. 아유, 이게 중도에 실명한 사람은 있는데 이게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안구로 다시 이게 개안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이 소경된 이는 날 때부터 소경돼요. 이게 소경이란 말, 이게 시각 장애인입니다. 이게 우리 번역이라서 그런데. 근데 요한복음 9장 5절 7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주님께서 이 병자를 낫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조금 불결합니다. 좀 덜어봐. 어디요? 뭐요?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뭘 이게? 침을 이거 거기다 발랐어요. 여러분 이거 말씀 읽다가 좀 더럽다 그러시나요? 제가 우리 어느 분이 아픈데 기도하는데 그 침을 발라갖고 그냥 거기다 바르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의도하셔서 하신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 중도 실명자가 아니었으므로 아마 눈동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음으로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눈을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우리를 다 흙으로 만들고 빚었어요. 그죠? 다른 건 말씀만 했는데 인간은 빚었어요. 터치하면서 빚었어요. 마치 우리 주님께서 그날 창조주로서 흙을 가지고 눈동자를 만든 거예요. 그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흙으로 그날 눈을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표적은 요한복음 9장의 이 표적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흙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죠? 창조행위를 하신 거예요. 창조행위.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이심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얘기가 확 달라집니다. 성경 얘기가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분의 성육신 탄생, 그분의 삶,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그분의 하늘 성소에서의 봉사, 그분의 재림, 이 모두가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창조자 하나님 그분께서 아기가 되셨고 그분이 우리와 같이 사셨고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그죠? 여러분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께서는 이 시대 소망을 기록할 그 전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의 성육신은 영원한 세월을 두고도 신비 중에 신비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감히 사람이 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이 십자가로 가십니까,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날려에 죽으셔요? 그렇죠? 여러분 시대 소망 보십시오. 이 광경을 본 천사들과 우주 존재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이 지구촌만 몰라요. 지구촌만이요. 하나님이 저렇게 죽으셔요. 모욕적인 죽음을 죽어요. 바울은 알았어요. 또 사도 요한도 알았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알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사 그가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자주자주 명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슴은 아마 폭발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코로나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예수님의 죽으심을 좀 명상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유 우리 이 십자가 얘기하면 늘 고마워하는 분이 우리 김종인 저한테 늘 십자가 나 그 참 우리 집사님이시지만 참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십자가를 자주 명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 목사 스펄전은요
그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지 않으면 자기가 은혜가 사라진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서, 예? 이 시간에 여러분 생각나는 전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러, 이런 찬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아멘. 누가 이렇게 찬미를 이렇게 잘 줬어요, 그죠? 예? 제가 좀 찬양을 잘하면 이걸 1절부터 3절까지 멋들어지게 한번 부르고, 어느 분이 좀 김지경 장 오늘 한 절만 좀 부르요. 어느 분이 좀 자원해서 이순 집사님 좀 아름다워 그렇게 하면, 예, 그냥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예.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 지성소에 계십니다. 지성소에, 하늘 지성소.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 알고 있는 교회가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통해서요, 그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지금 우리를 위한 최후 중보를 하고 계십니다. 사탄의 밤낮하는 참소를 막아주십니다. 그렇죠? 내 피로 저를 용서했노라, 저를 의롭게 했노라, 그렇게 중보하십니다. 그렇죠? 이제 한 번 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가장 멋진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 이 사람이 뭐 사실 신학 잘 몰라요. 뭐 예수님이 죄인인지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죠? 우리 연로하신 어머님 아버님들이 혹 성경 뭐 지식이 좀 없다 해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글자만 알면 돼요. 믿습니다, 믿나이다 하면 돼요. 아멘. 어느 때는 뭐 이 사람처럼, 여러분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눈뜨게 하셨고, 나 기쁘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 보세요. 내가 믿나이다 하고 뭘 했어요? 절하는지라. 예수 믿는 사람 주님 경배합니다. 경배 시간이 보통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고맙기 때문에요, 그죠?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0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거짓말하는 사람 하늘 못 간다 그러는데 아마 그럼 우리 하늘 다 못 갈 수 있습니다. 혹시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사람이요? 한 번도 안 한 사람 있어요? 그게 최고의 거짓말인데. 근데 여러분, 사실 저는 요한계시록의 거짓말, 저는 이 요한일서 2장 20절 이거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짓말은 좀 했다고 저도 이 거짓말을 안 해야 되겠죠, 그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믿어보니 너무 좋아요, 이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 예수님을 알게 되니,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니 너무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시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서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이 세상 떠난 후의 삶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주셨으며 또한 이 땅에서 삶의 의미와 존재 이유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기쁩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누리는 이 황홀한 행복의 원인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뻐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다른 것 이유가 아니에요. 그죠? 여기 빌립보서 3장 7절 9절 이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 바울은 정말 예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난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요, 내가 너희들이 싸우며 전하든 어떻게 전하든 전하는 게 예수니까 나는 기쁘다. 막 그러고 살았어요. 여기 빌립보 3장 7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아멘.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고상한 분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나깨나 예수 얘기하고 예수 높이고 예수 꿈꾸고 그런 예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좋아하는 참이 자비로운 주 하나님도 그게 정말 예수 만난 사람들의 감격 어린 고백입니다. Amazing Grace. 존 뉴턴. 그 막 거칠게 살았던 사람이 주님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노래로 찬미로 간증한 거예요.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나를 구원했으니 내 잃었던 귀한 생명 이제야 찾았네. 내 마음속에 잠긴 근심 이제 사라지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큰 기쁨 얻었네. 주 하나님 크신 권능 내 영혼 지키고 저 본향에 이르도록 나를 인도하시네. 빛나고 높은 보좌 주님만 모시고 영원 무궁 찬양하며 주 영광 돌리리. 이렇게 예수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 말씀 순종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고대합니다. 그리고 예수 얘기합니다. 제가 일전에 책을 읽다가 그 영국의 위대한 전도자 스미스 그분의 그 일기를 좀 봤어요. 자서전. 이 사람이 보니까 한 87세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와 같은 나이로 주 안에 잠드신 분인데 그의 출생이, 그의 어쩌면 출신이 좀 이렇게 화려하지 못했어요. 집시의 천막에서 태어나 교육도 거의 받지 못하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17세 때 복음 전도를 시작해서 87세의 나이로 미국의 복음을 전하기 배를 타고 가다가 임종할 때까지 그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만나고 나서 그 예수가 너무 좋아서 자기의 삶을 바꾸는 분위기에 주야장창 복음을 전합니다. 누군가 나이 든 그에게 묻습니다. 스미스 목사님,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사는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당신은 한 번도 활력을 잃은 적이 없군요. 그는 말합니다. 나는 한 번도 복음에 대해 경외감을 잃은 적이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비결입니다. 예수의 복음, 그 경외감을 나는 항상 느끼고 살기 때문에 나는 활력을 잃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노래하면 활력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구토하여 버리고 싶은 사람은 신앙에 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감격하며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감격이 없으면 주님이 토하여 내치겠다 그럽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의 감격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9장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예, 그러니까 그 주님이 나를 눈뜨게 했고 나를 이렇게 이런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마 이렇게 예수 설교를 하면 어떤 분은 꼭 반문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럼 예수면 다냐?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반문하고 싶지 않아요? 박 목사, 예수면 다야? 네?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랍니까? 그래, 예수가 다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가 전부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도 믿기만 하면 그 큰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을 향하여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래, 예수가 전부다 답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시작. 예수면 다야? 아니, 그래, 예수가 전부다. 여러분 놀라셨나 봐요. 예수면 다야? 싸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 잘 믿으시고 우리 시대 안에 곧 주님 오십니다. 그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쁨으로 이 사랑의 예수를 맡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비로소 거듭나니 뜬 세상 가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